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은 5장부터 8장까지가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어떻게 조달했고 관리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열왕기상 5장이었고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6장은 성전 건축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6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6장 1절에는 성전 건축을 시작한 때가 언제였는지를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한 때부터 계산하면 48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지는 4년이 되던 때였습니다. 6장의 마지막 절인 38절을 읽어드립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기간은 7년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 건축의 시작과 건축의 마무리 연도를 맨 위와 맨 아래에 기록한 다음에 그 다음 층인 위쪽의 층인 2절에서 10절은 성전의 외부 골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아래쪽인 14절과 36절에서는 성전의 내부 장식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위와 아래가 같고 그 다음도 위의 내용과 아래의 내용이 같은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에는 가운데 부분이 남는데 바로 그 부분이 핵심 내용이 됩니다. 이처럼 가운데 핵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위와 아래를 대칭 구조로 놓는 기법을 수미상관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6장의 핵심은 11절에서 13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6장의 핵심인 11절에서 13절의 내용은 너희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그분의 율례를 행하며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였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7년이라는 엄청난 시간과 물자와 그리고 5장에 나와 있던 대로 무려 18만 명이 동원되는 역사에 남는 기념비적인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가 잘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이곳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순종했기 때문에 이곳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거기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이 본질인지를 밝히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뜻은 제사보다 중요한 것이 순종이고 성전보다 중요한 것이 또한 순종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위치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 위였습니다. 그런데 모리아산이 어떤 산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25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무려 25년을 기다리고 얻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얻었을 때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다 알 수는 없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도 그 아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명령을 이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를 시험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내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가입니다. 아니면 절대적으로는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하는가입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이삭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시는 내가 아끼는 이삭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순종의 시작입니다. 이삭을 내려놓지 못하면 이삭 때문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으면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신해서 예배에 놓으신 수풀에 걸린 양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을 통해서 채워주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절대적인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특징은 즉각적인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한 달, 두 달 지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한 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삭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시간을 지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이 말은 즉각적인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시편 119편 60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결국 억지로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이튿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는 순종, 즉각적인 순종을 할 때 귀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절대적인 순종과 즉각적인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지속적인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순종하고 내일은
불순종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가는 길이 3일 길이었습니다. 3일이란 시간이 지나보면 별것 아니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리아산으로 가는 3일은 지옥과 같은 긴 길이었습니다. 정말로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 3일 길을 걸어가다가 중간에 발을 돌려서 어디론가 아들을 데리고 도망쳤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으로 시작했다가 불순종으로 마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은 성령으로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했으면 모리아 산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지속적인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순종, 즉각적인 순종, 그리고 지속적인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수풀에 예배해 놓으신 양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것은 이해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기적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더 불가능하게 7번을 돌면 무너진다고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7번을 돌 때 그때 일어났습니다. 기적을 간절히 원한다면 순종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가 480년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가 4년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사건과 출애굽 사건을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라로 만드신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곧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나라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가 백성이 있어야 되고, 둘째가 국토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라로, 즉 국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라로 세우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지은 성전을 사건이 출애굽 시대 때 나라를 세운 사건과 비교할 만큼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부터 480년이 지난 이때에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이 480년이 지난 후에도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응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우리 시대에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다음 때에 실현될 때도 있습니다. 혹은 480년이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응답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심으로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약속이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때에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후손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물적 자원을 예비하는 데 힘을 쏟습니다. 역대상 29장 1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시기를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아버지의 중보 기도대로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모든 건축 양식은 솔로몬이 디자인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에게 영감을 주신 것을 다윗이 일부러 다 그려놓았고 그 도안대로 지은 것이었습니다. 역대상 28장 19절 이하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모양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솔로몬은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이 성전의 크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규빗이라는 도량형을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규빗은 사람 손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로서 약 45cm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60규빗이면 좀 더 정확하게 27.3m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저 로비까지의 거리가 25m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길이가 27.3m, 여기랑 비슷했습니다. 너비는 20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 9.1m입니다. 저희 교회 본당의 너비가 16m, 2배 가까이 됩니다. 높이가 30규빗이면 약 13.6m가 되는데 한 3층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굉장히 작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심이라면 성전의 규모를 이렇게 작게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서울 도시 한복판에 123층 555m의 롯데타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서울의 랜드마크가 됐습니다. 예루살렘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지을 계획이었다면 훨씬 더 크고 웅장하게 지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시대 때 신을 섬기는 건물들은 그 도시에서 가장 웅장하고 높은 건축물들이었습니다. 잉카 문명의 중심지였던 마추픽추에서 발견된 신전은 높은 계단을 갖고 있는 삼각형의 모양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발견된 지구라트라는 신전도 정말 바벨탑을 연상시킬 만큼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대형 구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성전은 우리 교회 본당만한 작은 건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일을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순종해서 안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때에 짓지 말고 내 아들 때에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께 순종해서 안 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전 세계 랜드마크가 될 정도로 크게 지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자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들의 마음에 임재해 주신 것입니다. 한 글에서 이런 실화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선교사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직 성경이 없는 종족에게 가서 오늘날 위클리프와 같이 성경을 번역해 주는 일은 정말로 귀한 사역입니다. 토디와 에드폴이라는 사람이 서아프리카의 한 작은 마을에 가서 그곳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디라는 여인이 풍토병에 걸려서 심하게 앓아 눕게 된 것입니다. 무려 날씨가 50도를 윗도는 가운데 음식도 소화를 시키지 못해서 갈수록
몸무게가 심각하게 줄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성경 번역을 위해서 서아프리카 알지도 못하는 땅에 와서 헌신하는데 이렇게 풍토병으로 앓아눕게 된 현실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심각하게 위축이 되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며 때로는 앞에서 울며 주 앞에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허덕일 때 하루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그것이었습니다. 아픈 상태로 지내라. 이렇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멀리 서아프리카에서 성경 번역을 위해서 이 먼 곳까지 왔는데 아픈 상태로 지내라.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응답을 받았다면 그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아픈 상태로 지내라. 아프면 집에서 자기 나라에서 아프면 되는 것을 이 먼 외국에 와서 아플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서 아픈 상태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토디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러면 저는 말씀대로 신실하게 아프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토디와 에드포엘은 처음에 이 서아프리카의 한 마을에 와서 먼저 추장에게 전도를 했는데 추장이 완강하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곳이 그렇듯 이 마을 추장도 정령을 숭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장이 기독교는 전혀 마음이 열리지 않았지만 이 멀리 태국에서 병에 걸렸는데도 떠나지 않고 인내하는 그 여인이 불쌍해서 인근 마을에 연락을 해서 기독교를 믿는 다른 사람들을 연결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을 사람들은 아니지만 다른 마을에서 그 기독교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해서 두 사람을 예수님 믿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완강했던 추장도 마음이 점점 움직였고 그 추장은 자기 마을에 불란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은 완강히 부인했고 다른 한 사람은 점점 마음이 열려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토디가 서아프리카에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무리 현조를 배우고 잘해도요, 현지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도티가 가자마자 풍토병에 걸려서 알아 누웠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추장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가 허락한 불어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불어를 통해서 성경 번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갖고 처음에 도티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픈 상태로 지내라. 그리고 성경 번역을 시작할 때부터 도티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만큼의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번역을 다 마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녀가 하나님, 저는 말씀대로 신실하게 아프겠습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대로 그 역경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그런 일을 또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냥 그 아픈 대로 지낼 수 있겠니? 그 환난을 지나갈 수 있겠니? 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순종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하는 일, 그것만 하는 것,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잘할 수 있어도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실 때 내가 참고 오히려 고난을 인내하고 나가는 것, 거기에서부터 순종의 실력은 점점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은 건물에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에 임재하심을 기억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4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둘째, 이 지역 교회들의 필요함을 채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넷째, 태국 목회자들과 한국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